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여행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개 이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계획 없이 일단 그냥 떠나고 보는, 집을 나선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일단 그냥 한번 떠나고 보자, 그것을 즐기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떠나려면 다 계획을 세워야지, 모든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한 2년 전부터 조금 이제 시들어지긴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후자에 속하는 편입니다. 나름 계획적인 것들을 좀 이렇게 세워서 여행을 다니는 편이죠. 가족들과 보내는 휴가를 준비할 때, 올여름에는 어디로 휴가를 떠날까? 목적지만 정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려면 오전에 몇 시쯤 출발을 해서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맛있는 맛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또 숙소는 가성비가 있는 꽤 저렴하면서도 좋은 숙소가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결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주변에 가볼 만한 좋은 명소는 어디 있으며, 또 거기에 입장료는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막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근데 제 아내는 저랑 좀 다릅니다. 어디라도 좋으니 그냥 출발이라도 하고 보자. 가다가 여기 좀 괜찮겠다 싶으면 그냥 여기 내려가지고 한번 쭉 둘러보고, 여기 그냥 별로다 싶으면 그 옆에 또 다른 데 한번 가보고, 거기도 좀 별로다 싶으면 그냥 그럼 숙소 가자. 숙소 가서 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가끔은 지칠 때가 있어요. 저는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닐 곳을 다 정해놓고 유명 맛집도 그런 이제 후기를 보면서 하나씩 검색을 해 놓았는데, 아침부터 꾸물꾸물거리고 있으면 짜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저도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짜증 나는 게 별로 없는데요. 그 전에는 정말 꼼꼼하게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이거 뭐 휴가는 나 혼자 준비하고 이거 나 혼자 다 해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짜증나거나 지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거보다 더 지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분명히 모든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는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 맛집이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휴무일이 따로 정해져 있고, 오늘 우리가 갈 때는 휴무일이 아닌데 식당 앞에 딱 가서 보니까 내부 사정으로 오늘 휴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오늘 여기 오랜만에 꼭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좌절이 되는 거죠. 분명히 오늘 오전에 우리가 여기를 들리기로 다 모든 계획을 세워놨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못 들리게 돼요. 그러면 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번 휴가 그냥 이렇게 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렇게 꼼꼼하게 계획을 다 세워봐야 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몇 번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의 지혜라고 할까요? 내 계획대로 되는 여행은 없다 였습니다. 이게 여러분 여행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는 대로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모든 것을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 것이 똑같은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계획했던 여행 일정이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틀어질 때, 처음에는 막 그것 때문에 막 지치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별로 지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 가지고 짜증 내봐야 손해는 나 혼자 보는 거예요. 짜증 낸다고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편하게 먹기로 한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그냥 빨리 수용을 하고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부 수리해서 식당 문을 안 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식당 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오늘만, 우리가 저 멀리서 왔으니까 오늘만 좀 음식 좀 팔아달라고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쉽게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요동치는 것이 훨씬 더 줄었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시죠. 그 아름다운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와는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무서운 명령을 아마 그냥 허투루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뱀이 와서 거짓말로 속이는 것을 깜짝같이 속아 넘어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노아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죄가 얼마나 세상에 가득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죄여서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어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죠. 40일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래도 노아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진 걸 보니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셔서 그를 통하여서 다시금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도 그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성경을 보면 어느 날인가는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자기를 그냥 그 정신이 나간 모양이에요. 하체를 드러낸 채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서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가면 여기 사람들이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늘에 닿도록 하나님께 대드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내용은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창조 이후에 타락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아담 이후로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죄를 배우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선하신 계획들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어긋나는 것처럼, 그 계획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홍수 심판 이후에도 세상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또다시 새로운 계획,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믿음이 그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경우는 아브라함이 처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까지, 그의 손자 야곱에게까지, 그의 증손자를 할 수 있는 요셉에게까지 이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가계라고 할까요?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이 이야기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그냥 부모 세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야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4대의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 믿음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따라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에게 참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참 귀하구나. 그런데 그 믿음이 가만히 보니까 네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너의 어머니 유니게까지 있더니 그게 너에게도 있구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품고 소망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12장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11장 26절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었다라는 것, 그의 형제가 그 말고 둘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데라의 족보도 쭉 위로 올라가 보면 이 데라가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저주받은 함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이에요.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시면요, 데라가 살고 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데라의 아들 중에서 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늘 조카 롯을 끼고 다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롯의 아버지 하란이 그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데라가 보살폈다가 이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살피는 것 아닙니까? 하란이 왜 이렇게 빨리 죽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버지 데라 입장에서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었겠어요? 데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기 데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학자들은 강 저쪽, 이것은 지금 이들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섬기고 있던 달신, 밤에 뜨는 달 말이에요. 이 월신을 우상으로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아마 데라도 그 달신을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새로운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겁니다. 여기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 노아도 실수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라는 말씀도 없고요, 게다가 그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고 그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데라가요, 직업이 뭐였냐 하니까 그 달신,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달신을 이제 깎아서 그것을 만들어서 파는 일, 이것이 데라의 직업이었다라는 거예요. 달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깎아서 파는 일. 그러니 데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건 단순히 직업일 뿐이고 직업이 그렇다고 신앙과 직업은 별개 아니냐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좀 예외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 출석을,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출석을 하시는데 어디 일자리가 저 불교 용품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뜻 가실 분 계십니까? 잘 안 되잖아요. 나는 기독교인인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저 불교 신자들이 불교 용품을 사고 팔고, 거기에 내가 아무리 직장이 필요하더라도 거기는 안 가게 되잖아요. 이게 신앙 양심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데라는 그냥 자기는 직업으로 우상을 깎아 만들지만 하나님을 섬겼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데라는 열심히 그들이 섬기던, 그 갈대아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겼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데라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당시에 자식도 없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한 거죠. 그 당시 분위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한다, 이것은 상당히 뭔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러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시대였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다고요.
요즘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도 모르고 자식도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르시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끈질기게 부르십니다. 여기 끈질기게 불렀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12장에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일행은 하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데라가 살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죠.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지금 하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명령을 주셨죠.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과 데라가, 당시에 데라가 가장이었으니까, 아직 살아있는 아버지였으니까 데라가 이끌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나섰어요. 그리고 한참 길을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멈춰서게 된 겁니다. 하란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만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하란이 이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상업도시였거든요. 갈대아 우르도 그들이 살기가 아주 꽤 괜찮은 도시였는데 하란도 마찬가지였어요. 데라의 가족들이 왜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란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치기도 했을 겁니다. 게다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이 강변을 따라 걷는 그래도 비교적 쉬운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려면 일단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그 가는 길이 아주 험하고 고약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이들 모두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목적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가나안을 전혀 잊어버리고 살기 좋은 그냥 이 하란, 여기서 살지 여기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아버지 여기서 장사 지냈으니까 그냥 여기서 살지,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부르신 거예요. 맨 처음 부르셨다가 그 부르심을 데라도 잊어버렸고 아브라함도 잊고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가나안으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도 않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신 거라고요. 그리고는 명령과 함께 약속의 말씀도 주시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민족에 대한 약속과 복에 대한 약속과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데, 이 모든 약속이 그들이 그것을 떠날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갈 때,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노아 이후에는 노아만한 의인이 없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쩌다가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신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다가 교회 안에 귀한 직분을 받으셔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요, 가끔씩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는가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 예전에 시골 할머니 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고사를 지내셨는지 몰라요. 저희 할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고사를 지내시는데 지극정성으로 지내셨고, 저도 할머니랑 같이 지내다 보니까 시루떡 앞에 절하라는 그 할머니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순종을 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뿐만 아니라 귀한 직분까지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이 본문이 꽤 길지만 제가 끝까지 여러분 다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말하는 세상의 악한 것들, 세상의 미련한 것들, 세상의 부끄러운 것들,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게.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이런 직분 받았다고, 이런 봉사한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자랑거리가 됩니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택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할 건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은 여기 하나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아브라함, 아직 믿음도 없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이만한 나무를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조각가가 다듬어서 형상을 만들어 가듯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 나오는 이 마침내라는 이 부사, 이건 아무 때나 쓰는 부사가 아닙니다. 여기 마침내라는 이 부사를 썼다라는 것은요, 이들이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으로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많은 고비도 있었고 장애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마침내라는 부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가니까 뭐 별거 아니대. 뭐 길도 뭐 훤하게 잘 뚫려 있고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면 여기에 마침내라는 단어를 부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온갖 고생을 하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십시오. 자, 오늘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이 7절의 말씀 중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빠졌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와라는 단어가 빠졌다고요. 아브라함, 지금 천신만고 끝에 이곳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 너에게도 줄게, 이 말이 빠져 있어요. 이게 왜 빠졌는가 하면 이게 그냥 이거 다 그냥 관용적으로 이게 다 들어있는데 그냥 빠진 거겠지. 아닙니다. 13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는 분명히 너와 내 자손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와 내 자손에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너와라는 단어를 빠진 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 보면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와 보니까 여기 뭐 초목이 우거지고 정말 물이 흐르고 너무너무나 좋은 땅인데 아무도 안 살아. 그냥 여기다 집 지면 돼.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은 성경에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겼다라고 나오고요,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지만 그리고 나서 또 남방으로 점점 옮겨갔다. 오늘 9절 말씀이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남방이 가장 좋은 땅이구나. 여러분 아닙니다.
남방이 어딘지 아세요? 이 지리사전에 보면요, 이 남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 남방이라는 말은 남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남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의 남쪽은요, 광야입니다. 남방이라는 말, 네게브라고 하는데 이 말 속에는 마른 땅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광야 지역은요, 여름 건조기가 되면 완전히 사막같이 변해버려가지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생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 이게 남방이에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하고 롯이 지금 소유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들을 하란에서 다 이끌고 오느라고 고생했는데 남방으로 내려가면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다. 이게 남방이라고요. 게다가 여기 9절에 보면 옮겨갔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뜻이요, 재밌어요. 옮겨갔더라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말뚝을 잡아 뽑다라는 뜻이 되어 있어요. 말뚝을 잡아 뽑다.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처음에 장막을 치려면 뭘 박아요? 말뚝을 박 거 아닙니까? 말뚝을 이렇게 박았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거기 못 살게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말뚝을 뽑아야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갔어요. 또 장막을 치기 위해서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 못 살게 돼요. 그 말뚝을 뽑는 거예요.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말이 계속 말뚝을 심었다가 또 뽑고 심었다가 또 뽑고 정착을 못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오기까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으로 보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형통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 형통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것이 당장에 지어진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계속 남방으로 말뚝을 뽑아가면서 옮겨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이죠.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계획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더 좋습니까? 내가 세운 내 인생의 계획, 하나님이 세운 내 인생의 계획,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놓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살면서 당면하는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보면요, 자꾸 내가 계획 세워서요. 내 인생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내 계획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파고 들어갈 틈이 없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잖아요. 나를 불러주셨잖아요. 아니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목사로 불러주셨다면,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성도로 직분자로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그렇더라도, 그런 일이 수시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 신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많이 실망하고 많이 깨어졌어요. 많이 자기가 세운 계획들이 많이 어그러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